많이 쌀쌀해졌죠, 그죠? 3부에도 조금 출석률이 줄은 것 같고, 1부에는 늘 그랬어요. 2부에도 좀 줄은 것 같고, 날씨가 춥건 좋건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왔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들 나누십시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두메산골. 그래, 단칸집에 어떤 젊은이가 언제부터인가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혹 그를 만나는 마을 사람들은 그는 외톨백이다.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런 외톨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는 모습을 보고는 거지 중에 상거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폐인이 언제부터인가 그 골짜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런 말들로 난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메산골이 속하여 있는 행정도시에 행정관들이 왈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적인 갑부가 도해지 근처 좋은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톨배기가 쓸쓸하게 거지 중에 산거지 폐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대를 몽땅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를 다 밟으라고 그의 비서관들이 와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느 날 세계적인 갑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분이 그곳으로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막 지방의 유지들이 다 나가서 웬일이시냐고. 내가 늙고 해서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내가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막 그냥 관심들이 말도 모르게 뜨거워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두메산골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필요했겠어요. 무허가가 되어지는 그 속에 들어와서 폐인같이 사는 그 젊은이의 친아버지가 바로 이 갑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가출한 네 아들 수없이 들어오라고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직접 전화도 걸고, 그래도 이 자식은 아버지의 그 명성을 나 때문에 더럽힐 수는 없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같은 놈 자식이라 여기지도 마시고, 혹시 남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게 되면 저 같은 것은 자식의 숫자에도 넣지도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내도 편지를 보내도 다 한결같이 이 아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아마 이 갑부의
마음도 늙어가면서 신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내가 이 아이를 들어왔으면 그지없이 좋겠지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부득불 내가 그곳으로 이사가서 그 아들과 같이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주를 계획한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갑부가 그 두매 산골로 그의 주소지를 옮긴 그 순간부터 그 젊은이는 외톨배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지인들이 그곳을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외톨배기 그 젊은이를 보기 위함이 아니죠. 세계적인 갑부이다 보니까 수많은 지인들이 그 갑부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젊은이가 살던 그곳은 두매 산골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도로가 닦여지기 시작하고 다리가 놓이게 되어지고 가파른 산악은 터널이 뚫리기 시작하고 신식 문화 공간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두매 산골은 어둠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여기저기 전봇대가 세워지고 그래서 밤에도 대낮 같은 그런 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눈으로도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저는 바로 그 모습이 성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이 주소지 이동의 복음 사건일 것이다. 분명히 주소지 이동으로 인한 엄청난 축복의 사건, 그 축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은총을 깨닫고 그런 은총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서 주소 이전으로 인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병유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소지 이동의 복음 첫 번째는요. 성탄은 예수님의 주소지 이동의 복음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주소지 이동의 복음 사건이다. 예수님의 주소지가 이동된 거예요. 성탄의 사건은. 예수님의 주소지가 이동되었는데 그 이동된 것이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적 사건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 주소지 이동이 사건이구나 이게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시작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태초는 영원을 가리켜요.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는 그거는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만물이 딱 만들어지는 그 시간, 그 시점이 바로 태초였어요.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태초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시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 시작점이 있기 이전의 영원한 상태, 그 상태를 태초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의 주소지가 누구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나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14절로 딱 내려가서 볼까요? 14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마더라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이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여지는 순간, 아하, 이거 주소지가 이동된 거로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마시게 되었다? 거하시게 되었다. 예? 거하시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야원전에 계셨던 그분의 주소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비천한 우리에게로 주님의 주소지가 옮겨지신 것. 그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소지를 우리에게로 옮기신 그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만물의 권원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소지를 이동하신 거예요. 주소지를 이동하여서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우주 나라 그 어디로 옮기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로 자신의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옮겨 놓았다. 그래서 이 땅이 주님이 계시는 거주지가 되어졌다는, 주소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성탄을 통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는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원래 우리 주님은 생일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생일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이걸 알면 내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원래 생일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다. 손 들어봐요. 아니, 상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 없습니까? 없다. 너무 많아서 상 안 줘요. 우리 주님은 원래 뭐가 없으셔요? 생일이 없으셔요. 왜 없죠? 영원 전부터 누가 있게 하셔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생일이 없으셔요. 원래 생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무침으로 인하여서 뭐를 가지신 것입니까? 생일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일이 나온 거예요. 성탄일이. 성탄일이 그래서 챙겨지게 된 거죠. 생일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생일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생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일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일 날짜 있어야 생일 선물 좀 받을 수 있을까 봐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와서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생일 선물로 바치고 돌아간 일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예물의 선물에 들어있는 내용과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생일을 가지게 된 이유와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토록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서는 줄 수 없는 그것, 그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일을 가지시게 되어진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일이 그러면 뭘까요?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빛입니다.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가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안에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광을 얻도록, 죄의 결과는 패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저주예요. 죄의 결과는 비극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모두는 그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 존재를 불쌍히 여기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그 죄인을 구원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영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주소지를 가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꼭 이러한 은혜를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히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주소지 이동 사건이다. 예수님의 주소지 이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전 인류에게 미치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주지 주소지 이동의 복음 두 번째, 나의 주소지의 이동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주소지의 이동의 복음이다. 아멘. 성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뭐냐? 내 주소도 이동된다라는 것. 내 주소지도 옮겨진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읽기 잘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귀중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자, 이 내용을 묵상해 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성탄하신 그 주님, 주소지를 옮겨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모셔드리고 믿게 되어지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권세도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도. 늘 우리에게 애달범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뭘까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우리를 걸고 넘어진다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달범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야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빈번히 넘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지혜가 없어서 넘어지고, 꾀가 없어서 넘어지고, 방법을 몰라서 넘어지고, 기술이 모자라서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주소지를 옮겨주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리게 되어지는 일로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의 권세를 쳐부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으니까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 힘없던 자가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가 이동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진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성탄은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비천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신 것이고,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천한 곳에 살던 우리가 그 주소지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이고, 이사가는 것이고, 옮겨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사건? 성탄의 사건.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성탄의 사건은 무엇이 된다?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주소지 이동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참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미국의 그 실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젊은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자기에게로 이주해 오셨어요. 주소지를 옮겨 오셨어요. 그 순간부터 그 젊은이는 외톨이다, 외톨이가 아니다, 외톨이가 아니다. 가늠할 수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다, 아니다, 아니다. 뭐 자기하고 재벌인데요. 폐인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다 이주해서 같이 살게 되어지니까 누가 그 아들을 폐인이라 그러겠고 상거지라 그러겠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후속의 은총의 성탄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소지 이동의 복음. 세상의 주소지의 이동으로서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세상의 주소지 이동으로서의 복음이다. 무슨 말이냐? 세상도 달라지더라 이거죠. 세상도 성격이 달라지고요, 형편이 달라지고 주소지가 바뀌는 그와 같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5절을 봅니다. 5절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좀 영안이 딱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앞으로 이제 이 성경을 딱 볼 때는 어떤 사건으로 읽혀져야 된다? 주소지 이동의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둠의 모습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어느 만큼 어두우느냐? 빛이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맞이를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온통 뭐라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빛이 들어오면 그 순간 빛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죠. 근데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맞이를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아, 이게 진짜 고민이 돼요.
아니, 어둠이 너무 짙었는데 어둠이 빛이 조그마한 것으로 와가지고 빛이 들어왔는지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모르게 되었단 말일까? 저 캄캄해 칠흑 같은 바다에 등대가 불빛이 너무 아련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등대를 볼 수 없는 그것을 의미할까?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빛이 들어왔다는데 아니 세상이 아무리 어둡긴 했으니 하늘의 빛이 비치진 건데 세상이 깨닫지를 못한다. 아 이게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다.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고민한 분들이 설명을 해놨어요. 바로 이 성경 안에 어둠이 마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앞에 2번을 붙여놨습니까? 2번을 해놨습니까? 그 2번은 성경 이 구절들 박해 설명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나뇌주라 그래. 나뇌주. 2번 밑으로 내려가서 2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쉬운 거지 있잖아. 빛이 어둠의 세계에 비쳤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 빛을 맞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입니까? 온통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치게 되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빛을. 그러면 어둠이 빛에 항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빛에 항복했다는 게 뭘까요? 물러갔다라는 거죠. 물러갔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요. 어둠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단 말입니까? 빛의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소지가 달라진 거예요. 주소지가요. 아니 이것이 어둠이었잖아요. 그래 어둠이었지만 지금 그 주소 어둠의 주소는 없어졌어. 이제는 이곳이 빛의 도시야. 빛의 도시. 빛의 마을이야. 빛의 주소지야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절로 내려가 봐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마였다.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누가 지은 건데? 예수님이 지은 건데 그 지으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았다 몰랐다. 이게 뭡니까? 온통 무지의 세상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잊게 한 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잊게 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낳아준 자기 아버지가 아니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질러준 어머니를 자식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온통 무지예요. 온통 무지.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졌죠?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많이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요. 아멘.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소지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창조주도 몰랐고 길러준 부모도 몰랐고 도와준 은인도 몰랐고 나를 채워준 스승도 몰랐고 다 몰랐는데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놀랍죠, 그죠? 놀랍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뭘 보게 됐다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게 다 뭐로 보이는 거죠? 충만이니까. 뭐가 충만입니까? 은혜가 충만이고 진리가 충만이니까 내 눈을 뜨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은혜고 충만 아닙니까? 은혜고 진리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행복한 세상이 된 거예요. 행복한 세상. 세상의 주소지가 옮겨진 거예요. 어둠의 주소지, 무지의 주소지,
무감각과 무정의 주소지가 영광을 보는 주소지로, 그렇죠? 밝음의 주소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탄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소지를 바꿔놔야 돼요. 주소지를. 아멘. 네, 세상의 주소지에서 신앙 안의 주소지, 어둠의 주소지에서 밝음의 주소지, 갈등과 미움과 의심의 모든 주소지에서 이제는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주소지로 변화되는 축복을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 가지고는 안 되어서 주소지 이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남겨주셨고, 주소지 이동으로 인하여 하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그 아름다운 주소지를 떠나서 이 비천한 세상의 주소지를 옮겨주셨으므로 이와 같은 혜택,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일에는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어느 해보다도 더 행복한 성탄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